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눈 때문에 그죠. 또 추위에 얼마나 춥던지요. 제가 발이 잘 안 시려도 발이 다 시렵더라고요. 자, 다 같이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을 잘 받고 계십니까? 시작. 확신하십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네. 구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구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가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용어하고는 그 뜻이 전혀 다르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시작.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이 구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내가 공덕을 세우고 선을 행해가지고 의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 없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죄 없는 존재로.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하가,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죠. 그리고 타락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의 유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유전된다, 그런 얘기죠. 신학자들 가운데는 죄 유전에 허구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의 지은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전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뭐 그렇게 막 주장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을 알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5,000년 전에 미라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미라가 나오는데 그 미라의 뼛속에서 DNA를 가지고 그 인간을 복제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복제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5,000년 전에 그 미라를 그 뼛속에 남아있는 DNA를 채취해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대. 그것은 유전인자만 남아있으면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죄라는 놈은 유전인자보다 더 강한 유전성과 전년성을 가진 것이 이 죄라는 놈입니다. 결국 이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래요?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값이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뭐다? 영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주국가하고 독재국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죄를 처벌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민주국가의 경우에는 죄를 범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잖아요. 누구도요? 대통령도.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탄압돼 가지고 어디에요? 죄를 지니까 감옥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 아들이라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장군도 죄를 묻고 법에 따라서 벌을 내립니다. 근데 독재국가는 좀 달라요. 선별적으로 벌을 줍니다.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은 빠져나가죠. 힘없는 사람만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찌르케누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가 뭘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안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요? 죄값을 치르거든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이건 좀 달라요.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지를 살려서 죄를 안 지려고 애써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유는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놓은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실을 밝히 증언하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66권 1189장의 책이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그래서 3장 16절이야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단순 명료한 진리를 한마디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와요? 눈치를 보고 밤에 지금 살짝 왔다고 말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지식과 율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2절 여기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예수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딱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것이 뭔 소리다요? 네. 잘 아는 사람은 잘 믿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 1189장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 스타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천주교에 다니던 사람이 이거는 성경하고 좀 벗어난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개신교로 왔어요. 개신교로 쫙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겠습니다. 뒷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 사람도 성경대로 안 믿어. 뒷 사람도 성경대로 안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해요. 다시 어디로 갈까? 천주교로 갈까? 천주교로 가도 성경대로 안 믿어. 개신교로 와도 이게 딜레마에 빠져.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혹시 그러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다. 자, 누구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러면 이거 믿음 생활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존재잖아요. 이 제한된 존재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철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게도 못 살죠. 여러분 16년 동안 솔잎을 갈아가지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딱 앉아서 그 솔잎만 16년 동안 먹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하고 이 등을 땅에 댄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앉아서 그렇게 16년을 살았어요. 어디 가려고요? 예, 천국 가려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가만히 자신을 보니까 막 이렇게 고행을 하니까 육신이 아프지 않겠어요? 조금 선해진 것 같아. 근데 좀 먹으면 어째요?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갑니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절대로 스스로 혼자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얘기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얘기. 나만 장군은 아랍 왕의 군대 장관, 한마디로 아랍 왕의 오른팔이었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예,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어디를 가면은요, 예, 저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나병이 고쳐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사가 딱 나가지고 아람 장군이 어서 오라고 하면서 웅성하게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막 환영을 해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나와보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래라. 이 말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방법에서 벗어나. 여러분, 왜 화나요? 옆 사람한테 묻죠. 당신 왜 화나십니까? 왜 꼬라지가 나죠? 하고 물어보죠. 자기 방식에 벗어나면 사람은 화를 냅니다. 나만 장군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람에 가면은 그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어도 되는데 굳이 여러분 요단강 가보세요. 물이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저 더러운 물에 저기 들어가고 7번이나 씻으라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벗어나면 사람은 화가 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자기 방식대로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로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래도 옆 사람을 잘 뒀어. 번면하는 사람들, 신하들을 잘 뒀어. 그래서 나만 장군이 결국은 순종을 해서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왔더니요, 진짜로 좋아져 버리잖아요. 취함을 받잖아요. 여러분 안에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과 자기의 그 지식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 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시면서 자신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철학과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각기 나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라 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참 길이다. 참 길. 예수님은 참 길,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 이 법칙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라는 신학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돌아서 막 신학교마다 막 혼란을 우리 이 총회도 그런 부분 좀 있었어요. 종교 다원주의 신학 사상은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점입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는 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유일한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없이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뿐입니다. 부산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이 법을 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몇 찾기 하니까 나오죠, 금방. 창세기 28장 사닥다리 언약.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중에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뭐가 있습니까? 사다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선생님으로, 어떤 성인 군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하늘에 내려오신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본문은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한 통입니다. 하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민수기 21장의 롯뱀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을 합니다. 왜 그냥 애굽에다 놔두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배고프게 하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근데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배고프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원망합니다. 모든 원망을 거기다 쏟는다는 것은 누구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겠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열이 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민주당이에요? 국민의당이에요? 목사는 성도당입니다. 성도당. 여러분 당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목사는 여러분 당이다니까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목사는 여러분 당입니다. 성도당입니다. 성도당.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안 믿겠습니까? 모세의 인간적 입장으로. 예? 한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만 뭐하면 죽이니 살리니 하고 모세 입장에서는 별로 안 이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도 누구 당이라고요? 성도당이다니까요. 성도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벌뱀에 물려서 다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긴 장대를 세워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매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에게 나와서 그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살아난다. 정말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끝까지 곤조를 부리고 막 그런다고 된대냐 하고 곤조 부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노뱀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우리는 이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평생의 이 루터는 그의 관심이 뭐냐면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평생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살던 16세기 유럽은 강력한 어디 보면 카톨릭 신앙이 점령하고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더 플러스해서 사람의 공로가, 사람의 행위, 이 공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면죄부도 만들고 막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몸을 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예를 썼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막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예를 쓰고, 이게 수도원 생활 아닙니까? 루터는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자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 그리고 공을 세워야 되니까 선을 막 행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신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자기가 회개하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자기가 이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회개하고 나서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면 뭐죠? 예, 미운 짓을 해요, 옆 사람이. 그 여기서 뭐예요? 미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고. 이런 게 막 생겨요. 이런 것만 하나를 봐도 어째요? 아, 내 상태가 이게 구원받은 자녀는 아니고 이게 늘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루터는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웃의 도시를 갔다 오는데 막 천둥 번개가 바방 치면서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확 와가지고 사로잡았어요. 그 일대 그 루터의 이런 과정에 보면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셨어요, 혹시? 그 죽음의 공포에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막 두려워 떠는 그 얼굴. 죽음의 공포가 그런 것입니다. 그 공포 속에서 마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왜? 너무 죽음의 공포에 수도사 되면 그냥 이게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도사가 된 겁니다.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근데 루터의 아버지는 평생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뭐 되기를요? 영감 되기를 원하잖아요. 검사, 판사 되기를 원하죠. 이게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아버지도 평생 그 원하는 게 뭐냐면, 루터가 머리도 좋고 하니까 법학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때려치고 수도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수도사가 되겠다. 왜요?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죄의 이 정죄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냥 대충 한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도 뛰어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경건 생활도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뒤로 이제 이렇게 가톨릭 수도사들하고 싸울 때 루터하고는 못 해보니까 나와보라게도 어느 누구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들어있는 지식이 풍성하죠. 신비적인 거. 루터만큼 경건 생활한 사람도 수도사 중에 없어요. 루터하고는 해볼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루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루터는 몇 번씩 주임 사제를 찾아갔답니다. 뭐하러요? 고해성사하려고.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주임 신부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뭘 했습니다. 뭘 죄를 졌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하도 찾아오니까 주임 사제가 그랬어요. 루터 신부가 신부한테 지금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자주 찾아오지 말고 한꺼번에 못 아껴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에 해라고. 귀찮아 죽겠다. 그럴 정도로 루터는 이 죄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절절했던 인물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인간의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늘 정죄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힘썼는가 한번 볼래요? 로마에 가면 산타 스칼라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산타 스칼라라는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도 여기를 가봤거든요. 다시 한번 그 다음 그림을, 이 계단을 28계단이거든요.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카톨릭 사람들은 전부 다 저기 가가지고 저 무릎으로 저렇게 올라갑니다. 또 밖에 나오면 또 계단들이 있거든요. 루터가 독일에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저걸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구원을 받으려고 이 죄의 이 자신의 이 정죄, 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계단이 어떤 계단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한테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걸었다는 저 계단. 그 계단 게 이스라엘에 있는 저 돌 비서 갖다가 다 뜯어다가 지금 로마에 옮겨 놓은 거예요, 저게. 여러분, 콘스탄트 황제 때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뜯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있는 걸 다 뜯어갖고 저기다 이렇게 계단을 28계단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자국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무릎 꿇고 저렇게 올라가면은 죄 사함을 받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그런다고 해서 저도 한번 무릎을 꿇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계기가 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 공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만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과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깨달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충분하다고 구원받는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때 당시에 천주교 구원의 교리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더불어서 사람이 해야 될 그 공로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교육을 받으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내 공로로 예를 써도 어쩌 그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됨을 깨닫게 된 후로부터 루터의 마음에 그렇게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들이 싹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그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뭘도 싸우고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수도사지만 가톨릭에 몸담은 사람이지만 그가 성경 오직 말씀으로 서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목숨 걸고 그 어마어마한 가톨릭의 세력과 싸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멋있게, 품격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세주를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늘 정죄 가운데 눌려서 말씀대로 못 살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하며 사십니까?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근데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쭉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길을 쭉 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회의는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린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린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함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몸을 받으시고 마음을 용납하시고 저의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시고 이해를 심고 용서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을 심고 구원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심고 축복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심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물에 복을 주사 범사가 형통케 하시며 11조의 물에 복을 주사 창고의 복을 가득히 채워주시며 감사의 물에 복을 주사 감사할 일이 자주 생겨나게 하시며 생일의 물에 복을 주사 내년 생일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원의 물에 복을 주사 소원을 이루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드린 자들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예강이가 첫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강의 모든 삶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강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권능 유나연 집사님이 예강의 첫 돌을 맞이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또 떡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봉헌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필요한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셈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드릴 수고와 땀과 짐을 기쁨으로 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